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은 찬양의 역할, 찬양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내용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서 실제적인 것을 생각해 보고, 다음 주에는 찬양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주시고 이런 영적인 역할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의 역할을 2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그 다음 주에는 한국 교회에서 찬양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 왔고 또 어떻게 은혜를 받아왔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좀 어떤 방식으로 대해야 되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찬양에 대한 것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서론이고, 이 말씀을 먼저 좀 집중을 해서 보면서 이 말씀 안에 저는 신앙생활에 은혜와 복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먼저 평강부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그건 나중에 일어날 일이고, 우리가 암만 천국에 대해서 알려고 해도 지금 알고 있는 더 이상 알 길이 없습니다. 또 설명해줘도 이해도 못합니다. 그림으로 보여줘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는 간다, 분명히 간다, 그 정도면 돼요. 천국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끔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뭐 천국 갔다 온 간증을 하고 지옥 갔다 온 간증을 하고, 뭐 천국을 보니 이렇더라 저렇더라, 지옥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온갖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너무 믿지 마세요. 그거 꿈꾼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닐지 몰라도 그거 다 가짜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시각으로는 천국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딱 알려준 만큼만 알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을 안 해준 데는 안 해주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경보다 더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성경을 너무 몰라서도 안 되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만큼만 알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나중에 죽어서 가면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그거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선포를 하실 때 공생의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온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고, 누가복음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이겁니다.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평안해집니다. 전에는 염려, 걱정, 별일 없어도 늘 이마에 주름이 생기고 눈썹 사이에 내천자가 생기고 이러고 다녔는데, 천국이 임하면 이게 쫙 펴집니다.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평강이 오는 겁니다. 너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이루었다 그랬습니까?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평강이 없디까 값디까, 평강이 더 와야 되는데 이건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평강이 더 도망가고 더 골치 아프고 더 힘들고 사람하고 더 부딪히고, 이것이 다 훈련 과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하는데 교회가 아니어도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거는 내 착각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겠어요? 안 되니까 오신 겁니다. 내가 안 되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었으며 예수님의 은혜로 대속을 받았으면서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나 혼자 할 수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우리 혼자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고,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주지 않으셨으면, 성령님은 개인으로도 역사하지만 주로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기뻐하십니다. 교회가 아니면 내가 이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이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부족한 게 많아도 왜 부족하냐면 교회가 부족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부족한 게 아니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아직은 훈련 기간 중에 있는 겁니다. 고쳐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나을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거 믿고 나가는 겁니다. 몸이 자라듯이 우리의 영도 교회를 통해서 자랍니다. 부족해도 힘들어도 원망하고 있지 말고 교회가 뭐 이 모양이냐,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 그것 영적으로 절대로 도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께 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직은 부족해도 이렇게 부대끼고 마음 불편하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왜 이렇게 풍파가 심하냐라고 불평할 게 아니고 이 풍파 중에도 평안을 가질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으면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교회를 내게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종교 생활만 하는 거지. 종교 생활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 생활은 평강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복음이 시작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그토록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곧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가 평강입니다. 주님 주신 이 평강이 흔들리는 내 마음을 꽉 채우도록, 주여 주님 주신 평강인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할렐루야, 그러면 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저절로 뭐가 나오냐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다 연관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평강, 말씀, 찬양. 평강이 없으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목사가 꼴보기 싫으면 말씀 들리겠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앉아 있는데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이 보기 싫고 저 음성도 들으면 짜증나고 이러면 이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저하고 관계가 불편해지면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요, 말씀 안 들립니다. 그럼 영이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라 죽습니다. 여러분 친하게 지내요. 그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풍성해지면 하지 말라 그래도 찬양이 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음악입니다. 하나님의 음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로도 할 수 있지만 노래로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이루어져야지. 여러분, 신앙의 모습은 성경책 끼고 옷 잘 차려입고 교회 끄떡끄떡 오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평강, 감사, 말씀, 찬양,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찬양은 신앙생활의 영적인 생활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평강이 충만해지고 말씀이 들리고 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 막 찬양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하든지 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게 됩니다. 17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찬양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뉴송처치는 과거 클럽이었던 장소를 예배당으로 사용하면서 MZ세대들과 소통하는 예배를 만들어가고 있다. 모태신앙인 22살 청년 A씨는 오랜 시간 다닌 교회에 점점 권태감을 느끼고 있었다. 늘 비슷비슷한 설교, 주일 예배에 가면 거의 멍 때리다 온다. 몇 년 전 들었던 본문과 설교가 늘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이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감흥이 없었다. 성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나 내 삶과 연관된 적용점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것을 찾으면 예배가 재미있을 것 같았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예배에 대한 반감이 점점 커졌다. 그래서 청년 사역자들이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형식의 예배에 도전하고 있다. 예배 드리는 형식은 바뀌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청년들의 간절함은 그 누구보다도 크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또 유송처치의 예배는 자유롭다. 청년들은 진짜 클럽에라도 온 듯이 마음껏 소리를 지르고 뛰면서 찬양한다. 설교자와의 소통도 활발하다. 설교 중에도 느낀 점이나 덧붙이고 싶은 말을 손들고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한답니다. 제가 이제 무조건 이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포 넘치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 목사님은 청년들은 예배 드리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뜨거운 예배를 원한다. 여기는 평균 예배 시간이 2시간쯤 됩니다. 옆 사람 눈치를 보지 않도록 무대에만 조명을 켜고 전자음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분위기를 돋구고 설교하고 난 다음에 보통 30분 이상 통성 기도를 하는데 소리를 지르고 울고 마음껏 기도를 한답니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새로운 세대 청년들의 요구에 맞춰서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까? 참 좋은 부분과 좀 염려되는 부분, 두 가지 부분이 다 생각이 나서 우리가 이제 기본을 잘 알고 예배란 이런 것이다. 예배 찬양은 이래야 되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원리를 잘 알고 하면 괜찮지만 감성만 사용하는 이런 잠깐의 어떤 흥분과 시원함 이것만이 또 예배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도 젊을 때 그랬었지만 지금 세대는 우리보다 10배, 20배는 더 외부에서 억지로 떠먹여주는 걸 싫어합니다. 스스로 가치를 찾아가고 싶어합니다. 여기 또 한 사례가 더 있는데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답니다. 단기 선교팀 이름이 라면 특공대입니다. 그 이전에는 선교지를 부흥시킵시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온갖 구호를 다 해봐도 가는 사람들만 가지 청년들에게 부흥이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 특공대라는 이름을 짓고 배고픈 선교지 아이들에게 라면을 끓여주러 가자 이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라면 끓여서 애들 주는 거라면 내가 딴 거는 못해도 라면은 잘 끓인다 이런 청년들이 막 몰려오더랍니다. 라면 덕분에 교회에 나온 현지인들이 3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담은 짧은 영상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누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 모습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가 이렇다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자유롭고 좋다 뭐 이렇게 생각되는 분도 있을 테고 그래도 예배가 조금 더 엄숙하고 경건해야 되지 않나? 저렇게만 예배드려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음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지속 가능하냐? 우리는 이렇게 형식보다는 내 감성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 이게 굉장한 장점이 있고 답답했던 마음들을 하나님께 열어주는 효과가 있지만 그러나 그 감성만 의지하고 이 분위기를 의지하면 여러분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유행을 타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것들은 다 유행을 탑니다. 여러분, 예배 찬양이 유행을 타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럼 여러분, 옷은 유행 안 타는 한 30년 전 옷 입고 오면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이상하지요. 우리가 지금 머리 스타일, 옷, 말투, 행동 전부 다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있는 유행, 타는 것들을 그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절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던 한 20, 30년 전 영상을 보면 여자들 전부 사자예요. 사자머리 이렇게 가 있고 눈썹은 막 얼마나 어쩜 그렇게 촌스럽게 했는지. 그때는 그게 이쁜 줄 알았는데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지금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야 저거 좋다, 멋있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도 음악은 유행을 탑니다. 그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지 음악이 절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유용한 도구이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거기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방식들 시도하는 것은 참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시도를 하면서 그것이 절대라고 생각하고 이것만이 예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이 찬양도 때가 되면 또 흘러갈 겁니다. 유행은 지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행이 나쁜 건 아니고요. 그래도 가끔 보면 또 하다가 옛날의 곡들이 또 새롭게 막 은혜가 되고 느껴지는 게 있죠. 왜 그러냐면 원래 유행은 돌고 도는 겁니다. 해 아래 별로 새 것이 없어요. 막 찾을 때까지 찾아보면 달콤하게 가다 보면 너무 단 것에 물리면 다시 또 투박한 걸로 또 돌아가고 계속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음악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감성으로 사실 머리로는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을 한다 해도 내 머리로 이성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몰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찬양을 통해서는 감성으로 바로 작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좋습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고도 영광스러운 선물이다. 찬양은 마귀를 쫓아내고 인간을 행복하게 만든다. 젊은이들로 하여금 찬양에 친숙하게 하면 그들은 멋진 사람들이 된다. 특히 젊은이들은 찬양을 통해서. 찬양, 음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이 절대시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찬양이 왕성해지면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영적인 추진력이 생깁니다. 찬양이 없는 교회들은 쫙 가라앉아 있습니다.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찬양을 하면 막 신이 나니까 그렇다? 단순히 그게 아닙니다. 찬양이 있는 교회에는 영적인 에너지가 공급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찬양이 살아나는 만큼 크게 노래 부르고 이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살아난다? 그거 아닙니다. 이 공동체에 찬양이 왕성해질수록 뭔가 하고 싶은 욕구들이 생깁니다. 공동체에 영적인 에너지가 생깁니다. 수많은 교회들의 사례를 통해서 검증이 된 바입니다. 찬양이 살아나는 교회는 영적인 추진력을,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신이 나서 일하게 되는 겁니다. 찬양이 없는 교회는요,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도 잘 없습니다. 전부 그냥 귀찮아합니다.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런데 찬양이 살아나면,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의 영성이 살아나면 섬김의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참된 예배자는, 그래서 섬기는 사람은 예배가 참되고 살아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납니다. 영적인 신비입니다. 교회 전체의 이 추진력을,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배의 중간에 한 순서를 맞는 정도가 아닙니다. 세 번째, 찬양은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에서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바르게 알도록 하는 역할은 신학이 담당합니다. 설교와 성경 공부, 여기에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신학은 교회의 방향성을 제공한다면
찬양은 그 방향성으로 갈 수 있도록 공동체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 찬양들은 감성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우리에게는 큰 에너지를 주고 공동체가 움직여갈 수 있게 해줍니다. 네 번째, 이렇게 올바로 찬양을 하게 되면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전부 생각이 다르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막 싸우고 다투고 왜 그런지, 왜 저러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았죠. 교회 가가지고 뭐 말 한마디 하기가 겁이 난다. 이래가지고 무슨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겠나? 이래갖고 무슨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 있을 수 있겠나 싶은데, 사실은 찬양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찬양이 살아나면 이 영적인 역사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반드시 전파되고 전염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퍼져나가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좋은 일 합시다 해서 모두가 확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필요 없습니다. 한두 명만 있어도 내 뜻에 그래도 좋습니다, 해봅시다 하는 분이 단 한 명만 더 있어도 오케이, 우리 해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시작되면 처음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합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음 맞는 한두 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찬양은 예배에 있어서 필수적인 도구이다. 신학은 방향을 잡아주지만 찬양은 예배를 풍성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배자에게 뜨거운 마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찬양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삶의